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울 신학의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신학의 기초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틀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났다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은 마지막 날, 종말, 주님의 날이죠. 그 시간표에 가면 분명하게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영역, 온전하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상태에서 이제 식물의 배아처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예창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창조하신 그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복을, 온전한 세상으로 하나님 전환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미 이루신 그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이죠.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 바울의 눈에는 크게 종말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종말, 이제 종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종말의 최종점, 궁극적인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시작하시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게 늘 개역신학에서 이야기하는 already,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성취된 일. 하지만 그것은 성취됐기는 하지만 시작이지 끝은 아니죠. 그 끝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not y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이 존재한다.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종말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으로 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그림, 그런 최종적인 한 번의 종말인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왔지만 not yet의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종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이라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 게 이게 유대인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림과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에 이방인들의 어두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전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새 세상을 연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역사 중간에 종말이 시작된다, 이 개념은 전혀 없었던 개념이죠. 바울은 이것이 그 유대인으로서 생각했었던 그 종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생각했던 그림과 분명히 동일한 부분들이 있고, 동일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신학을 살펴보면서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불연결되어지는 단결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단절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견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근데 역사 중간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 종말이 이미 그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시작이 끝을 맺는, 재림을 통해서 끝을 맺는 이런 구체적인 그림은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민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그 어두움의 세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온전한 세상을 회복할 것을 분명히 바라봤죠. 이게 큰 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봤던 마지막 종말의 그림이에요. 이외에도 다른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포로기가 종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1세기 때 유대인들이 많이 비견을 했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그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이 농업적으로, 육신적이지만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게, 풍요하게, 비옥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계의 새 왕이 왕좌 위에, 옥좌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지파들,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다 흩어지고 사실은 유대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좁혀졌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날이 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계의 왕이 이 보좌에 앉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하시는 그 시간표가 되면, 그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지파들, 그들이 다시 유대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의 복수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약 이사야 같은 데 나타나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 일부가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었던 자들도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때의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쿰란,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분파고요. 그리고 유대의 묵시적인 그런 예언자들, 나중에 또 랍비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분파들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종말의 그림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또 방식으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고, 결국에 그 종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다루실 것인지,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사실은 기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그림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차치해버리고 새로운 그림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림 또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차이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동일한 그런 모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깜짝 놀랄만한 요소들이 또 다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오늘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말에 대한 그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호와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의 날을 재정의했어요. 바울 또한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도 않죠.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메시아의 날이라고 재정의를 하죠. 자, 세상의 창조자가 심판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행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은 선지서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종말에 관한 주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은 이미 이 약속했던,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그 새 날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은 그들이 예견했던 대로 한 날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날이 두 날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의 주심으로 통해 성취된 현재의 그 날, 이미 성취된 그 날과 온전하게 장차 올 그 날, 요 2개로 나뉘는 거죠. 분명히 그 날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이미 도래했다라는 측면으로 바울은 기술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not yet, 아직은 온전히 다 이루시지는 않았다. 이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할 미래의 그날이 또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의 종말이죠. 역사 중간에 있었던 종말과 그리고 이 역사의 최종점에 서 이를 종말, 이 미래의 그날을 성경에 여호와의 시온의 귀환에 대한 약속으로 바울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 오신 것이 여호와의 그날, 그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의 그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구나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오네로의 귀환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로 그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미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할 때 그의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것이 이미 도래했지만 우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간표에 이것이 온전히 올 것을 또한 고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울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 1세기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대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귀환과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두 개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울은 종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귀환을 바울은 예수님의 왕적인 파루지아 혹은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루지아라고 한다면 뭐 도래, 오다 이런 건데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파루지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게 파루지아거든요. 그래서 파루지아 그러면 마지막 종말,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소한 뭐 헬라어지만 파루지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그냥 파루지아, 그래서 파루지아 논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신약 개론하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안 오시죠. 그게 이제 파루지아 1세기에 있었던 파루지아 논쟁인데 예수님의 귀환을 예수님의 왕적인 파루지아 혹은 파루지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다른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사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전문 용어들 파루지아라든지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은 맞지만 다른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랑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세상적인 의미로서 파루지아를 그리고 나타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1세기 당시에 파루지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부재의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쓰였냐면 흔히 왕의 방문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저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루지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제우스 같은 신이 어떤 촌구석 마을에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나타남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한다고요. 따라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파루지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나타남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를 떠올리냐면 시저가 부재하고 있었던 어떤 도시에 혹은 자기의 왕자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 제우스 같은 신적인 존재가 어떠한 곳에 예기치 못한 곳에 나타난다든지 이제 이럴 때 보통 연관지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외국으로부터 다시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오는 재림이 아니고 자기 땅을 다시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땅임을 다시 재천명하고 자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왕적인 귀환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이 귀환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왕적인 그런
이 문맥들 속에서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루지아는 선지자들의 여호와의 시온의 귀환과 그리고 구원자 왕의 도래를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소망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와 이게 슬프고 그 억압 눌리고 왕에게 이게 아니고 구원자 왕으로서 돌아오셔서 지금 엉망인 이 모든 세계의 불공평함, 불의, 악 이런 것들을 평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도래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소망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플라톤처럼 헬라 철학처럼 이 땅의 것은 악한 것, 비열한 것, 저열한 것, 저 위에 형이상학적인 이데아의 세계, 위의 것,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위의 천국으로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과 그리고 성도들의 육신을 온전한 것으로 트랜스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기 있는데 저기 있다가 이제 옛 땅에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 세상도 온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옛 세상과 옛 땅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회복인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더 온전한 것으로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담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담의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고 에덴보다 더 나은 것이죠. 에덴도 그리고 아담도 더 나은 것으로,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더 이상 망하지 않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들 또한 우리의 육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분명히 연약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지만 이 육체를 이제 없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영으로 바꾸고 이게 아니고 이 육체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이 세상도 온전한 것으로 다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파루지아의 도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공의와 질서가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확정되었다면 1세기 유대인의 사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보고 그것을 질서 가운데 통치하는 것이 원래 아담이 가졌던 책무였어요. 따라서 도래할 메시아의 심판 또한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일들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들도 실패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하실 일은 아담의 일과 통해 있는데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개,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시키는 게 원래 아담이 해야 될 일인데 아담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일이 심판과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적했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견해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지막 날이 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뭐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견해였지만 한 가지 바울의 견해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유대인이 생각했던 미래의 심판, 다니엘서 7장 같은 곳에 등장하는 그 종말, 거기에 배경을 기초로 해서 그 모든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백성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동일한 그 권세와 심판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올 세계에서 세상과 천사들도 너희들이 심판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심판에서의 과업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 메시아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심판의 과업이 주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바울과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심판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백성들도 심판하게 된다라는 개념까지도, 물론 그 개념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그들이 메시아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들이 그들도 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메시아와 함께 그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편지를 쓸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고린도인들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건가? 사실은 좀 충격받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 그것이 존재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하는 그 주체자는, 주관자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 안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말의 일부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문맥으로 바울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피조계를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치유되고 평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현재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그 종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들을 보면 그래서 피조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그날에 자신들이 자유케 될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전에 바울은 출애굽의 용어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이미지를 로마서 8장에서 우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같은 소망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위대한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미래는 이미 메시아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들 안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드러내고 있고 장차올 영광과 통치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 백성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벌써 already 그 종말이 이미 성취되었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비전 또한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유대인의 기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하지만 급진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가진 급진적으로 재도출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취된 소망 또한 이로써 다시 새롭게 바울은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의 주의 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로 변형이 되었고 여호와의 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메시아적 성취와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영광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속에 죄에 대한 현재의 심판은 이미 심판된 거죠.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최종적인 심판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적인 번영과 농업적인 번영에 대한 이런 희망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강화돼서 전체 창조물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현재의 쇠퇴함으로 가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타락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온전하게 해방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회복될 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창조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재정의하고 그 관점에서 두 가지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두 개의 재림의 그림, 이미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희망의 궁극적인 비전은 메시아와 성령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와 성령 안에서 또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이 종말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숙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울 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개신교의 우리 개혁주의도 큰 신학의 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도식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그 재림 때의 구속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그림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주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그 종말의 시간표,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건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신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림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고요. 바울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지만 온전히 완성될 그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미 너희 안에 일어난 그 일이 완성될 날이 있는데, 온전하게 이룰 날이 있는데 그게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소망과 항상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죠? 아직도 이런 일에 있는 게 묶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온전하게 해방되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고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보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파트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이면서도 유대인들과 좀 다른 개념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로 나뉘는 건데, already not yet. 이건 뭐 단순히 바울이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역사 중간에 종말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전한 종말이 있다 이렇게 봤구나. 이거 지식적으로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지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찬송했지만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건데 뭘 바라보고 저 위에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시킬 그 재림의 날에 이루실 그 구속 완성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것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호전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온전하게 어떻게 변화될지 그림이 명확해야 진짜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사실은 우상 숭배적인 그것을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그 메시지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육신적이고 이 땅에 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것과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과연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포커스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참 소망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이 땅의 것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순교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순교가 없어지게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를 하는 상황이나 그 일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순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 순교라고 하는 그 핍박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해방되어지는,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 그것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우리들이 해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 있는 이 순교라고 하는 현상,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의 그림은 항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으로 항상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의 이해, 인간들의 이해를 초월해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위의 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 종말론, already not yet, 이미 완성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 하지만 온전히 이룰 것, 이 두 도식을 놓고 살아가는데 그 두 도식 안에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다면 믿음이 성장할 여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새로 태어남, 구원을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우리는 새로 태어났지만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올레디와 난예 사이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그 미래에 그 이루어질 그것을 온전한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고, 저희들을 온전히 또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고야 말 그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위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과 같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온전한 구속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날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